오늘 또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눈 떠 가장 먼저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억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약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의 말씀을 연속해서 우리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2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앞서 1장에서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여러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언어 유의를 사용해서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꼬았습니다. 그들의 도시의 이름이 아름다움이었으나
그 벗은 몸의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그가 예언을 했고, 또 야코나다의 그 뜻이 담긴 도시의 이름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약혼의 그 예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작별의 그 예물을 주고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그렇게 죄악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머리를 미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결국 머리를 미는 일, 그들의 모든 삶이 결국 이 초상집처럼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칭함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았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는 자들에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그 힘으로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또 힘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힘이든 적든 작든 그 힘으로 무엇을 했는가?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화 있을 것이다 선포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오늘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버전은 아주 번역을 아주 이렇게 양반으로 한 것입니다. 원어에 가장 가깝게 그 번역한 것은 그 공동 번역이나 또 새 번역의 그 버전을 보시면 아주 직설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미가 선지자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 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2절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 주인도 부려먹는구나. 3절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마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이 왔다. 4절 그날이 오면 너희는 조롱을 받으며 이런 넋두리나 하게 되리라.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구나. 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가졌는데 어떻게 도로 찾으랴. 우리 밭은 침략자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마지막 5절 그렇다. 야훼를 섬기는 회중이 제비를 뽑고 땅을 측량해 가진 것만 너희에겐 돌아갈 몫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동 번역이 아주 직설적으로 직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신랄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실제 어떻게 보면 어조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아주 거침이 없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선포하고 다닌다고 했습니까? 1장에서 알몸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애통하면서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개역개정보다는 이 공동번역의 번역이 더 실제와 같았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피토하는 그 심정으로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악당들아, 망할 것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래고래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지르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가 결국에는 그들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피를 토해낸 것입니다. 미가가 그렇게 전한 이유, 결국에는 그 죄를 소멸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결국에는 그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지적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하는 말, 오늘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라고 그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더니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욕이라는 것입니다.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정타는 말 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지는 자들의 고백이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덧붙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급하게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더 지켜보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들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합리화를 하고 있는 그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6절 7절도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무슨 소리냐, 그런 말은 짓거리지도 마라. 그들의 고백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들도 직설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치욕이 너희를 떠날 성 싶으냐라고 다시 그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야곱 가문이 저주를 받다니 야훼께서 참을성이 없으시어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냐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이제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다시 이제 8절부터 11절에 다시 고백을 합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원수같이 전쟁을 피하여 가는 자들, 아무 전쟁과 관계없는 자들에 가서 함부로 이렇게 겉옷을 빼앗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힘없는 자들, 부녀자들,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해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침상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침상에서 계획해서 빼앗아서 누리고 있는 그 쉴 곳이라고 하는 곳, 이제 그곳을 일어나 떠나라.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결국에는 이들의 지금 악한 거짓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콕 집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신랄하게 피토해내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즘에는 근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원수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전쟁을 피하여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벗긴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나 가능한 일들을 지금 전쟁이 없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빼앗고 죽이고 탈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전쟁을 피하여 가는 자들에게도 그런 행위를 이들이 지금 침상에서 계획해서 꾸미고 그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 속에 있는 참여했던 자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 어떻습니까? 아주 상대를 해치고 그 악한 마음들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그 행동의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고 행동의 상태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백성들이라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을 떠나라, 그 장소를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머물고 있는 장소, 원래 어떤 장소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에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을 지금 전쟁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쟁통 속에서나 일어날 일들이 만연하게 벌어지도록 그들이 그렇게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심판으로 그것을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그들이 그것을 끌려가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비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청결하게 작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곳이 더럽혀졌기에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서는 죄악된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을,
그 청결 작업을 하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 뭡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깨끗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장소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잘 드러나도록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밑작업을 하시는 일들이 오늘 이 미가서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가를 통하여서 그들의 그 허물과 죄악을 언급하는 이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을 어떻게 보면 기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죄악된 것을 소멸시키고 그 중에서도 그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라고 표현된, 오늘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표현된 그 대상들,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오늘 마지막 부분 2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이 남은 자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이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진다는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도 동시에 심판의 말씀과 더불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그 미가서의 무게 중심은 이 심판의 예언의 무게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죄악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 이 하나님 예언의 주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 그들이 1절에서 침상에서 궁리했던 것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렇게 했으니, 그들이 침상에서 오늘은 이렇게 했으니 내일은 이렇게 해보자 라고 그들이 날마다 하루를 마치면서 침상에서 궁리했던 것, 1절에 말씀하다시피 그들이 악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그 침상에서 악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죄와 악을 늘 침상에서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것이 바로 죄와 악을 계획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힘으로 죄를 계획하고 악을 계획한 대로 악을 행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밭들을 탐한 대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탐심을 가지고 마음 먹은 대로, 또 집들을 탐한 대로 빼앗고 빼앗았던 것입니다. 남자들을 빼앗고 또 그들의 아내를 빼앗고 부녀자들을 빼앗고 어린 자녀들을 빼앗고 그의 산업을 빼앗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계획한 것, 하나님께서는 악을 계획한 것이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젯밤 그 침상에서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오늘 일어나서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오늘 무엇을 할지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신데 그 일들이 무엇을 위한 계획입니까? 혹시나 나의 소유를 위해서 남의 소유를 해하는 일을 계획하시진 않으셨겠죠. 편법과 위법을 통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는 일들을 계획하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급한 일까지는 안 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계획하는 것들 중에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악한 것, 보통 우리는 잘 그런 것은 계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악한 것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것이 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 개인만을 위한 계획이 그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저는 악한 계획이라 생각해 봤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 혼자만 그 개인적인 나의 계획이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계획들이 나의 개인적인 것에만 머무는 우리의 계획,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개인적인 우리의 계획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풍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러 많이들 주장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나만을 사랑하자라로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보게 됩니다. 나만을 사랑하자. 상처받는 것이 괴롭기 때문에 일단 나부터 사랑하자라는 것이 정당해지는 그런 문화가 요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랑이라는 가치관이 그것은 그다지 쓸모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이 시대의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동 뮤지션도 이런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멸종사랑이라는 그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지금 멸종되어져 가는 그 시대를 풍자한 그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없어지는 그 시대를 그가 노래했던 것입니다. 꼭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나라는 질문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왜곡되어져서 심화가 되면 나와 살고 있는 남편조차도, 나와 살고 있는 아내조차도 그를 사랑해야 되는가라고까지 질문을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꼭 사랑을 해야 되나라고까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이 사랑을 빼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개인의 입맛에 맞게 살라고 나만이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성을 꼭 사랑이라는 그 관계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극히 이 개인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그것에만 몰두하다 보니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을 취득하는 데, 소유하는 데 집중하며 살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전혀 이 공적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각자 자신의 그것을 개인의 탐심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공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 타인의 것을 쉽게 마음먹은 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그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기를 말씀하시면서 공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신에게만, 개인들에게만 몰두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도 오늘 이들이 악을 행할 때 어땠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힘으로 그렇게 개인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그것도 악을 행함으로, 죄를 계획하고 악을 계획함으로 살았다 책망하신 것이 오늘 미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이든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이든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위이든 또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이든 그것이 결국에는 힘이 됩니다. 근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힘이라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힘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적던 많던 힘이 존재합니다.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는 잘 그 침상에서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있는 능력, 권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셨는가, 그것을 무엇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고 계획하셨는가, 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자신의 존재,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능을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상에서 늘 먼저 계획해야 될 것, 이뤄야 할 것입니다. 가진 힘을 우리가 꿈꾸는 계획들이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 수단과 계획이 아니라 상대, 우리와 함께하는, 관계하는 다른 존재를 향한 그 쓰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힘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한 그 힘도, 그 자리도, 그 영향력도 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쓰임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가서가 이스라엘의 그 허물과 죄,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소멸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계획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쓰임의 존재가 되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쓸모가 있는지, 우리의 쓰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쓰임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섬김의 쓰임이 되는 오늘, 또 우리 여러분의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늘상 계획했던 것, 탐심의 마음을 품고 타인의 소유와 또 타인의 그 마음들을 훔치려고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거짓으로 모든 일들을 했던 것을, 악한 행위를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마주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것들 무엇을 위하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은 결국 이것 가운데 죄를 소멸시키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쓸모가, 우리의 쓰임이 무엇을 위해 되어져야 하는지 그 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지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장 전도와 12주 열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힘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우와 환우 가족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박혜자 자매가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회복도 잘 되어서 또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곧 벌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지는 자들이 침상에서 그 자기의 개인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계획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과 반대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그런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